오늘 본문 에스라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마친 다음에 지도자들이 나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합니다.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 들였으므로 주변의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갑니다. 지도자와 관리라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을 섭니다. 이 말을 들은 나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내가 저녁 제사 때까지 넋을 읽고 앉아 있는 동안에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온 백성이 저지른 이렇게 큰 배신을 보고서 나에게로 모여들었다. 나는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로 앉아 있다가 저녁 제사 때가 되었을 때에 일어나서 찢어진 겉옷과 속옷을 몸에 그대로 걸치고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서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조상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들까지도 여러 나라 왕들의 칼에 맞아 죽거나 사로잡혀갔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잠깐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 가운데서 얼마쯤을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곳에 우리가 살아갈 든든한 터전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서 생기가 돌게 하시고 잠시나마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귀국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혼인하는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방인과 혼인하는 것을 죄로 여겼는데요. 왜냐하면 이방인과 결혼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 귀국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 일부분이 이방인과 혼인을 하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에스라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애통하며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에스라가 하나님께 보인 반응은 무엇이며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8장에서 에스라는 백성들과 귀국한 뒤에 성전을 재건할 물건들을 정비하고 성전 재건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1절에 보시면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말하기를 백성은 물론이고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이방 사람과 결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재건을 앞둔 에스라는 이 말을 듣고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았다. 에스라는 그 말을 듣고 탄식을 하였습니다. 성전 재건에 대한 큰 꿈을 가지고 그 힘든 길을 버텨내면서 도착을 드디어 했는데 들리는 소리가 또 이전과 같이 백성들이 죄를 짓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을 정도로 슬펐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다가는 성전 재건은 고사하고 다시 이 조국 이스라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면서 마음을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다행인 것은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에스라에게 모여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선 자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상황을 놓고 함께 에스라와 애통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지금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6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의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차마 얼굴을 들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큰지
하늘에까지 닿았다고 하는데, 이 고백은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6장의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죄가 하늘에 닿았다는 것과 비슷할 정도로 큰 죄를 지었음을 지금 에스라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 말씀에도 백성들이 지은 죄가 너무나도 큼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그 죄로 인하여서 어떠한 결과를 맞이했는지도 과거까지 회상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들까지도 여러 나라 왕들의 칼에 맞아 죽거나 사로잡혀갔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약으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제약으로 인해서 포로 생활을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이전에 조상들이 죄를 범해서 심판을 받았다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법도 한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이방인과 결혼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에스라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재건을 하게 되매 감사해도 모자랄 판에 또 죄를 짓고 있으니 에스라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분통도 터지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기도 죄송스러운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죄된 모습을 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텐데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나도 부끄러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마다 자괴감도 들고 낙심도 되고 하나님 앞에 서기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저 역시도 이런 경우에 스스로 저의 뺨을 때리면서 뭐하고 있노 주니야 정신 차려야지 하면서 하나님 보기에 정말 죄송스럽고 부끄러워할 때가 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어떻게 하십니까?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죄악으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서기가 죄송스럽고 부끄러움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잠깐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 가운데서 얼마쯤을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곳에 우리가 살아갈 든든한 터전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서 생기가 돌게 하시고 잠시나마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에스라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남은 자들을 두셔서 다시 회복해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기국한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나가게 하심을 에스라는 분명히 믿었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비록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가 너무 죄송스러웠고 부끄러웠지만 그럼에도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됨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반복해서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삶을 살았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와야 합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염치가 없을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의 이런 모습을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오늘도 에스라의 고백을 통해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부끄러움과 부족한 모습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모든 더 향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 귀한 심을 주시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나의 욕심과 정욕을 쫓아 살았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다시 한번 담대히 서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자녀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족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모든 가정도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더 향상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또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며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